그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침노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열정.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천국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방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얻어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럼 영적인 구원은 우리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누가 떠다 먹여주듯이 쉽고 편안하고 안락함만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오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늘 평안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칫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천국에 가도록 평안히 놓아주지 않고 늘 방해와 공격을 반복하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결국에는 또 자신의 노예로 또다시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다시 빼앗아 가려고 노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는 선악과의 시험이 따라다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함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었듯이 언제든지 우리는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선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선악과를 따먹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뭡니까? 불순종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거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안심하거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치열하게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끝까지 치열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구원받는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붙잡아야겠다,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터치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자세로 이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터치하겠다,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 믿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가면 사탄의 이 공격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 드리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려면요, 설교 노트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설교 노트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금방금방 까먹거든요. 집에 가면 오늘 무슨 설교 하셨더라?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강정희 수사님이
늘 설교 노트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어요. 조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예. 예? 열심히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겠다, 그 마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예배드리십시오. 눈동자. 네. 좋습니다.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로 예배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바로 유대교의 영적 지도자인 야이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야이로, 이름이 야이로예요. 여러분, 일단 회당이라는 데가 뭐 하는 곳인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이제 성전이 회파됐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으니 이제 회당이라는 곳을 여러 곳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회당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신약에 딱 들어오면 회당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회당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믿음과 또 사람들에게 덕망을 갖춘 그런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아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와서 납작 엎드렸을까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12살 된 어린 외동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딸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회당장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가 자기의 체면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찾아와서 납작 엎드렸겠습니까? 그래도 유대의 회당장으로서 또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고 있는 나이 지긋한 양반이 이제 30 대신 젊은 청년에게 와서 엎드린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 회당장은요, 그 당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셔 놓고 다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 불편함을 끼치는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저거 제거해야 돼, 없애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러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기 회당장 야이로 아니야? 어떻게 야이로가 저 예수라는 저 친구한테 엎드리고 있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집으로 이제 이동하시게 됩니다. 왜요? 죽어가는 딸 살려주기 위해서. 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자, 한시라도 빨리 가서 딸을 고쳐야 하는데 웬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으니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겠습니까?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그 여인 때문에 이렇게 지체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빨리 모시고 가는 중에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이 여인 누구였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입니다. 바로 그 여인. 예수님께서는 이 바쁜 판국에 누군가가 당신의 옷을 만졌다는 이유로 바쁘게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한참 동안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각된 여인과 또 한참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자, 지금 누가 볼 때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아니, 저 여인과 무슨 대화를 할 게 이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던 이 야이로가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시간을 지체하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했을까? 또 그 여인이 얼마나 또 미웠을까? 아니,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벌써 집에 도착했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 여인을 욕하고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을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예.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충분히 알고 계셨으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셨을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깊은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오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과 혈루증 앓는 이 여자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야이로가 놀랄 만한 멘트가 있습니다. 자, 야이로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발견할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 8장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네. 자,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단어에 마음이 꽂혔을까? 어떤 단어일까요? 믿음일까요? 믿음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바로 그 여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딸아, 딸아 부르십니다. 바로 이 딸이라고 부르시는 말씀에 야이로는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딸이 예수님보다 나이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딸아, 그래서 충격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당신의 딸이라고 호칭하는 것에서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지금 야이로의 머릿속에는 온통 12살 된 자기 딸밖에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든 딸,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 어린 땅의 병을 고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귀에 혈루병 앓는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은 당연히 들리지도 않는 거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딸아. 이 딸이라는 말이 야이로의 귓가에 맴돌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요, 자신의 죽어가는 딸만 생각했지 남의 딸은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 여인을 오히려 딸이라고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12해 동안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애지중지 컸던 그 딸도 중요하지만 12해 동안 어느 누구의 사랑과 보살핌도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왔던 이 여인도 바로 예수님께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는 12년 동안 너희 딸과 행복한 시간 보냈잖아. 근데 여기 있는 이 딸은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는 줄 아니? 알 리가 없죠, 야이로가. 남의 일 관심도 없으니까. 내 딸이 지금 중요한데 무슨 상관이야. 자, 제가 2008년도 한참 됐죠. 한 15년 전 일이네요. 2008년도에 대학생들과 함께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인도. 이 대학생 사역을 하는 동안 거의 매년 여름마다 2주 동안 이 동남아시아 지역만 갔어요.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학생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 해는 이제 방문하게 될 이 선교지가 이제 인도로 결정되어서 사역을 진행해 갔죠. 처음 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인도는. 이 단기 선교팀이 인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참으로 충격적인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일단 그 날씨 기온이요. 한 40도를 웃도는 날씨였어요. 지금도 더운데 40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무덥고 또 엄청 습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무더웠는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도시 전체에 제가 처음 맡아보는 역한 냄새가 그냥 진동을 했습니다. 거의 도시 전체에 그런 냄새가 났고요. 또 길거리에는 더러운 오물들이 난무했습니다. 또 어딜 가나 수족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구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이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겠죠. 네. 자, 한마디로 이곳은 오래 머물기가 쉽지 않은 나라라고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이 단기 선교였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사역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벌써 들더라고요. 죄송해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요, 인도에 도착한 지 하루가 지나서 저희 집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당시 6살 정도 되었던 우리 소원이가 제가 인도로 출국한 날 밤부터 몸이 이상이 생겼어요. 소원이가 어디가 아팠는지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비인후과적인 문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소원이의 그 목 안쪽 부분에 뭔가가 생겨서 열을 일으키고 또 통증을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병원에까지 입원을 시킬 정도로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물 치료 될 줄 알았더니 또 수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네. 하필 제가 집에 없는 동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너무 당황스럽고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 소원이의 치유와 회복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선교지에서. 그러니 선교지에서 제가 무슨 힘을 내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소원이 생각밖에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소원이. 그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하게 되고요. 소극적인 자세로 선교 사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선교지 일정이 이제 중반으로 넘어갈 무렵에
아침에 이제 매일마다 큐티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아침 큐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똑같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마치 제가 자기 딸밖에 모르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당장 야이로 같구나.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인도인들을 향하여서 내 딸,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내 딸이고 저들이 내 아들이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 딸만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 너의 아픈 딸을 위해 기도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 여기 죽어가는 내 백성, 내 딸들을 위해서 네가 좀 더 관심 가져줄 수 없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됐는데 이랬구나.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줬구나. 주님의 딸, 주님의 백성들을 내가 외면하고 있었구나.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면서 빨리 집으로 갈 생각만 했지, 그곳에서 진정한 선교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없었구나. 오히려 집에 애가 아프다니 내 아이를 위해서만 고쳐달라는 기도만 했지, 인도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못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를 엄청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이동하는 가족 가운데 기차 안에서 혼자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학생들이 저 보면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 그럴 일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제가 죄송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역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어서 부족했던 이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더욱 많이 부어주셨고요, 사역을 하는 동안 내내 주님의 사랑으로 현지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인도에서의 사역 일정이 모두 끝났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기 전날에 우리 소원이가 모두 완쾌되어서 집에 퇴원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진 한 장 딱 남아 있더라고요. 내가 입원했을 때 찍었던 사진.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딸 소원이를 빌미로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입혀주셨던 거예요.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딸을 위해서 중보해야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딸, 주님의 자손, 주님의 백성,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이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엄습해 왔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왜 주님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셨나?
아니 아까 빨리 갔으면 우리 아이가 살았을 텐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났을 것 같아요. 자,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 마음, 이 말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믿으면 되는 거야. 주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야.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자,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딸의 목숨을 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비통한 심정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하며 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하여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자고 있다면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자,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네,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는 아이야 일어나라를 아람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달리다쿰. 달리다쿰 들어보셨습니까? 달리다쿰.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자, 그랬더니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곧 일어나서 먹을 것을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난번 수가성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누구를 살리셨어요? 나사로. 예,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서 초자연의 세계를 충분히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요, 자연과 초자연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풍이 불 때에 바다야 잔잔해져라. 자연이죠. 자연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죽음도 다스린다는 거죠. 죽음은 초자연이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초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그 딸을 이렇게 다시 살려내 주시게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 딸의 아버지에게 혹독한 시간을 경험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다시 살려낼 거면서 왜 이런 시간을 겪게 하셨는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딸을 잃은 심정을 아버지로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 괴로운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딸을 잃은 심정을 너도 경험해 봐야지.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게 되는 슬픔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다시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랬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지 못할 때 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 아니? 그 마음 너도 한번 겪어봐야 돼. 알아봐야 돼. 자, 마치
구약성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바로 2000년 뒤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미리 경험케 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때로부터 이제 회당장 야이로는요, 이런 주님의 큰 뜻을 깨닫고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로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구원코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구나. 회당장이라는 직책만 가지고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때 당시 가버나움 회당장이었다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같은 동네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도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한 영혼의 소중함, 너 자신만 돌아보지 말고 내 마음도 좀 알아봐줘.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해, 이렇게 아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너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그 가운데 중심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드리고 있어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내 자신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의 급한 사정만 생각하고 있지 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손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귀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광고했지만 7월 달에 일본 비전 출입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교지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 가서 그들과 친구를 맺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율이, 아연이 그 마음 가지고 가자. 우리 시원이 그런 마음 가지고 가자. 아멘. 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주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